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요한 집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전에 이강걸 장로님께서 간증을 의뢰하셨는데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저도 은혜롭게 말씀이 아니고 간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자교에 등록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한 것처럼 매우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식사 이후 커피 모임을 하는 그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소개해도 되죠? 웃어도 괜찮습니다. 은사모라고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은사모라고 하고 은사협이라고도 합니다. 얘기해도 되나? 은자 사다리 타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은자 사다리 협회라고도 하는데 식사하고 커피를 나눌 때 서로 커피값을 서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면 사다리 타자 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커피를 내는데 유난히 당첨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커피를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6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이 3명인데 각각 떨어뜨려 있으면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고 하는데 합쳐 놓으니까 20-30명이 모여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있어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별 모임을 갔는데 아이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것을 요약해 보아라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능동적인 행동을 하니까 서로 손을 들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목사님 말씀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듣는 귀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주보를 가지고 종이배를 만들어요. 주보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요. 그리고 딴짓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이들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느끼고 있고 제가 또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아이들이 그 듣는 귀에서 깨달아지는 귀가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드림으로써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체질아, 예배의 체질아, 기도의 자리에 가는 기도의 체질아, 전도하는 자리에 체질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요. 1984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대한민국을 방한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 별명이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주일학생 아이들이 지어줬는데 요한복음, 요괴, 요물, 요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갓난아기였을 때
저희 집이 불이 났는데 부모님이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어니 모를 이제 화재가 났는데 저 옆집에 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 저 안에 사람이 있다, 아기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저를 들어가서 구해줬는데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주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를 하셨대요. 저는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다닙니다.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8시, 9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3,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전에 가서 방석도 깔아놓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또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니까 따라가서 전도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전도 미담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 이제 타고서 조금 지나가니까 스님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전도하고 싶은 텐션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얘기했다가는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목탁을 들고 있었는데 목탁으로 내려쳐질까봐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스님도 예수님 믿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당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지도, 왕도, 부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님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 한대요. 안 그렇습니까? 나미아비탑을 간센보살을 외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못해 이제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있으나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성경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스포니처럼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노력은 하는데 저도 사람인 거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신 줄 믿고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가정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온 가족이 가정 사정에 의해서 은평구가 고향인데 잠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에 어머님이 직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는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날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집회도 참석하고 또 예배 자리 참석하고 이제 기도 소리도 많이 듣는데 그때 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찾는 기도 소리를 많이 접하게 되고 저 자신도 이제 올라가서 바위들도 많은데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를 꺾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강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도 나무 붙잡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해도 나무가 뽑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는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성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 소리를 계속 20분이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듣기가 좋은데 근데 그분이 계속 주여 주여만 하니까 말이 질렸는지 주여 소리가 죽여 죽여로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뭘 이렇게 죽이고 싶은지 몰라도 주님의 이름을 그만큼 불렀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거기서 큐티 훈련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큐티를 꾸준하게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리자 해서 주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저녁에 예배를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을로 이사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고등 생활을 하게 되는데 20살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천천교회라고 이제 하거든요. 거기가 천천리니까 주일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에서 70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전사님이 안 계셨어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만 계셨고 거기서 교사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인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이 전달하는 그 양육되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저도 준비를 해서 제 차례가 들어왔을 때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요. 거기 새벽 예배를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긴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어른 예배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한 6시면 어른 새벽 예배가 끝납니다. 6시 반 정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 그 이제 시간 타임이 있거든요. 그 논길도 있고 아파트들도 있지만 거점 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아 너희들 알람 맞춰놓고 이 자리로 와 하고 아이들을 이제 데려놓고 논밭길을 딱 내려오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그런 것을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양들은 제가 알기로는 눈이 어둡다고 하는데 앞에 그 꽁무니만 이렇게 쫓아간대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야. 중고등 그 당시 고등학생인데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그 용기로 그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쳤는데 성경을 펴고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왕 예수님을 믿는 거 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믿어야 됩니다. 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넉넉히 있었나 봐요.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했나 봅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작년이죠. 작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가 왔어요. 혹시 요한이 선생님이세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저를 요한 선생님도 아니고 요한이 선생님 이를 꼭 붙이더라고요. 요한이 선생님 아니세요? 맞다. 저 그때 선생님이 복음을 전달을 해줬는데
그 복음을 전달을 받은 아무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복음이 믿어지고 제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면서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큐티를 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를 찾고자 3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자가 없었는데 좀 몇 년이 지나서 교육자가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전우사님 오셨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교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이제 알게 돼서 연락을 이제 준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한 달 뒤에 저에게 연락이 또 옵니다. 선생님, 자기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오픈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5년 전에 그 요한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전달을 해주라. 저는 못한다. 그 작년 4월쯤이면은 우리 은자교회를 열심히 그냥 다니는 상황이었고 몸이 육체가 매우 공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병원을 이제 사직서를 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를 데려오는데 우주복 같은 그것을 입고 환자를 맨날 데려오고 매우 지쳐 있었고 지금까지 코로나는 제가 한 번도 걸리지는 않았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라? 아닌 것 같아요. 못한다. 근데 오래간만에 제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면담을 하고 싶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단계였지 뭐 이렇게 터놓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는 카톡을 그래도 오고 가끔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모님 이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모님 이름이 알고 인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러면 하겠다 하고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35년 전에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사랑을 품고 아이들에게 나누었던 작년의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다운 믿음 생활을 하려고 저는 이제 큐티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엉터리 큐티 생활을 할까봐 이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예배의 자리도 참석 안 하고 기도의 자리도 참석 안 하다가 물론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 말씀을 딱 펴서 그 말씀 한 구절대로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거고 또 성경을 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하되 꾸준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성경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읽고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 하나를 펴고 간증의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9장 19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아멘. 주여 삼창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을 한번 다 함께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주여라는 소리를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한번 외칠 때마다 간구, 내 마음속에 주여라는 단어 속에 그 간구,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함축하고 주여 외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의 마음을 품고 주여 속에 함축적인 말을 담고 주여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내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품고 주여를 외치면 얘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녹음기와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의 주파수가 녹음기를 누르면 그 녹음기 기능에서 그 말의 주파수를 잡아 당겨서 녹음이 돼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녹음기 안에 저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장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녹음기를 틀어주셔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엊그저께 이제 힘든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당장은 안 들어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녹음기 안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지 믿는다. 혹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혹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하고 이제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낙타 그 무릎처럼 기도하고 싶은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요한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은자교회더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은자교회에서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사, 전도하는 교사, 그런 교사가 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저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딱 3시인 것 같아서 제가 눈에 안경을 일부러 안 쓰고 왔습니다. 보면 떨릴까봐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간증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